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계사, 삼각산 화계사 있지만 화계사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 거기에 이제 건물도 많고 하잖아요. 화계사가 바로 옆에 있어도 화계사 한 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와서 불교대학 다니신 분도 있어요. 화계사 불교대학 좋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법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업장이 두꺼운 거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알아서 해라. 예, 그래요. 복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됐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말아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제 10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업보가 쌓인 거예요. 업보가 이제 쌓이고 쌓였는데 어느 날 칼을 평소에 도살할 때 쓰던 칼을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잔반 위에다 올려놨답니다.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칼을 줘서 막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 하고 봤더니 쥐 뒷마리가 칼을 올려놓은 선반에서 막 싸우면서 쥐들이 막 엉겨붙어서 막 싸우고 있더래요. 큰 쥐 뒷마리가. 또 중국은 땅덩이라 커서 그런지 쥐도 커요. 예.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쥐들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 잡는 백정 그분께서 그 소 혀를 자르는 백정이 그걸 보면서 신기해서 입을 벌리고 해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쥐들이 후다다닥 싸우다가 칼을 딱 건든 거예요. 칼이 뚝 떨어졌는데 또 그걸 막 갈아놨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혀를 싹둑 잘라버려요. 그 기억은 책에 나와요. 혀를 싹둑 잘라보니까 그 피가 솟구치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나자빠지고 비명을 꽥꽥 지르는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놀래가지고 와봤더니 혀가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막 그 세상을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살아있는 소의 혀를 잘라서 그걸 안주 삼아 먹더니 똑같이 자신의 혀가 잘려서 죽었구나. 자기가 지은 악업을 자기가 받았으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벌레 보면 막 무섭죠. 벌레 보면 일부러 가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밟으신 분 있나요? 고개 끄덕이는 거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저도 막 여자 사촌 동생 있고 하는데 막 비명이 꽥꽥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보면 그러니까 나방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나방이 뭐 나방. 근데 희한한 게 나방하고 나비는 별 차이 없어요. 나비 보면 예쁘다 그러고 나방 보면 소리 꽥꽥 지르고. 그래서 이 더러운 외모 지상주의. 나방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벌레를 보면 막 자지러듯이 놀라는 그런 아가씨들을 보면 별꼴이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별꼴이다. 뭐야. 뭐 일부러 약한 척 했는데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심성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넓게 보면 그건 성근이에요. 살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F킬러로 칙칙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성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생의 업보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살생의 업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절에 다니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거사님께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당신 시골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저수지가 그 뱀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 뱀이 많았냐면 거기에 개구리가 많아가지고 저수지에 개구리가 많다 보니까 뱀들이 많이 꼬였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 게 없으니까 툭하면 뱀 잡으러 다녔대요. 개구리도 잡고 뒷다리도 뜯어먹고 구워도 먹고 또 개구리를 또 이렇게 짐승들한테도 나눠줬대요.
그 구워가지고 소한테도 던져주고 개한테도. 뱀도 그렇게, 뱀도 그 대나무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뱀 보이면 막 가서 막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 애들 몰랐을 때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뱀을 잡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어렸을 때 그랬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안 그랬대요. 근데 어렸을 때 죽였던 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더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뱀 꿈을 꾸는데 스물스물거리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몸이 아프더래요. 몸이 자꾸 아프고, 희한한 게 꿈에서 뱀 꿈을 꾸고 나면 그렇게 일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근데 절에 다니기 전에는 그게 자기가 뱀하고 연결된 줄을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나도 이제 좀 절에 가서 수양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자꾸 절에 다니다 보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이 차 한 잔도 하자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 절에 다니는 거기 자기가 다니던 절에 스님께 여쭤봤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 저는 이상하게 꿈에 뱀이 나타나면 그 일진이 안 좋고,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잡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안 좋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딱 차려 드시다가 그거 아무래도 업본데 뱀하고 업이 있는 것 같다 이러더래요. 스님 이 업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자꾸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 듣고 자기도 불교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귀가 트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확신이 오더랍니다. 내가 전생이 아니라 어렸을 때 살생의 업보를 많이 쳐서 그 뱀의 어떤 원한의 에너지가 있나 보다. 그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대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수많은 뱀들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던 뱀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멀리 이렇게 떠나는 꿈을 꿨는데, 뱀들이 그 떠나는 모습이, 여러분 뱀들이 막 꿈틀대면서 수백 마리가 길을 지나가면 막 징그럽잖아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확 돋잖아요. 근데 그 뱀들이 싹 이렇게 뱀들이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뱀들이 그냥 이렇게 수백 마리가 그냥 길 하나를 다 이렇게 차지해서 싹 멀리 이렇게 지평선 너머로 떠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롭더라. 그리고 몸에 아픈 것들이 사라지더래요. 몸 아픈 것도 사라지고, 옛날에 일이 잘 안 풀리던 것도 좀 잘 풀리고. 그 중요한 게,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뱀꿈을 꿨는데 그 뒤로는 꿈이 뱀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 뒤로는 뱀꿈을 안 꿨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분명히 우리 그 과학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물론 살생을 안 하셨겠지만, 이번 생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살생하거나 내가 지은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 불자들이 끊임없이 녹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다는 아니지만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것도 불교에서는 전생에 업보일 영향이 크다고 해요.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이 있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울증을 병원에서 잘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병원을 다니면서도 병이 낫지 않고 가슴에 막 우울함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업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살생의 업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살생을 포함한 내 업보를 녹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참회 기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업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회 기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이에요. 방생. 예, 살아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 놓아주는 거, 방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생에 대한 건 불교 경전에서 자주 나와요. 그 팔만대장경에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다시에 적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적건이에요. 적건. 이 적건이 평소에 피와 고기를 즐겨하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 적건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금강지옥이라는 데 떨어지게 됐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이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처님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당신의 신통력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적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금강지옥에서 적건이라는 전생의 적건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는데 저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피와 고기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부처님 너무 불쌍한데 저 중생을 좀 지옥에서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에 구제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절에만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인과 업보,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어요.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는 자기 선업을 닦는 거지만 절에 와도 자기가 지은 악업이 있으면 그 악업은 또 자기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과 업보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평소에 5만 가지 나쁜 짓 했는데 절에 몇 번 가서 예? 저기 쌀 몇 번 올리고 초 몇 번 올렸다고 아싸 다 회개됐다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업은 자기가 풀어야 된다. 그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이세요. 이 아난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염라대왕을 찾아갑니다.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염라왕이시여 금강지옥에 적건이라는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부처님도 구제를 못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방생의 선업이 참으로 큽니다. 누군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방생 공덕을 많이 지어주면 그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준 방생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의 업보가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이 그 적건이라는 지옥에 떨어진 적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방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방생을 했더니 그 방생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적건이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대장경에 나옵니다. 이런 식의 방생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 설화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나라 시대 때 어느 태수가 있었대요. 한 성을 다스리는 관리자를 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굉장히 큰 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의원과 유명한 의사들을 청해와도 도저히 낫질 않으니까 이 태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걸 보면 이게 내 전생의 업보인 것 같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업장소멸을 하자.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침식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주십시오 하고 지긋정성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너는 전생에 너무나 살생을 많이 해서 전생에 살생의 업보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큰 병에 걸린 것이다. 네가 지은 살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인 나조차도 너의 업보를 소멸시켜 줄 수가 없다. 대신 방생을 많이 해라. 방생을 많이 해서 전생에 네가 살생한 것만큼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만큼의 방생의 선업을 짓는다면 네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태수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방생을 했대요. 열심히 방생을 했더니 결국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병이 나았다더라라는 방생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 설화에 굉장히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라 가르칩니다.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 말한 성상영 법사님도 금강경 기도를 해서 죽을 병에서 나았고, 그리고 그 뱀 꿈을 꾸고 일이 잘 안 풀린다던 그 거사님도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뱀들이 다 천도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기도만 하는 건 사실 부족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도하면서 복을 함께 줘야 됩니다. 그냥 복은 안 짓고 기도만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기도는 안 하고 복만 짓는 것도 좀 부족해요. 날개 하나로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날개 두 개가 펄럭여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기도는 내 밭을 일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게 기도고요. 밭을 일군 데에다 무엇을 심어야 돼요? 내 복의 씨앗을 심는 게 바로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선업을 함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분들한테 일단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게 복을 많이 줘야 된다. 복을 많이 줄 때 방생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한테 직접 아주 큰 효과를 봤다. 단 꾸준히 하신 분들은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뭐 행복하고 편안한 일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전생에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많은 거고 닦아놓은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다면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방생을 하고 복을 지어도요, 어떤 분은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데 어떤 분은 더디게 봐가지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절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만 닦아도 효과를 빨리 봅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닦아도 효과를 더디게 봐요. 이게 통장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그 복의 통장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복의 통장을 타고 태어났는데, 통장이 어떤 분들은 적금이 빵빵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분들은 그걸 굴리면 되잖아요. 돈을 굴리면 돈이 돈을 낳는다고 돈을 굴리면 더 큰 돈을 벌잖아요. 타고난 복이 많으니까 조금만 복을 지어도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태어나신 분은 굴릴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이번 생에 아무리 닦아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채우다 보니까 당장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이,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 전생에 그만큼 안 닦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그나마 이번 생에 또 안 닦으면 다음 생에 어떡할 거냐. 당장 효과가 없어도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는 내가 목돈을 가지고, 목돈이 있는 그 복의 저축통장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 당장 효과가 있네 없네,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네 없네, 방생하니까 효과가 있네 없네 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못 닦았으니 당장 내가 효험이 없나 보구나, 전생에 못 닦았으니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노는 입에 염불 하고 자꾸 복을 짓고 자꾸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성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맞아 저 스님 말이 맞아, 이번 생에라도 내가 열심히 닦아야지 할 것이고, 업장이 더럽게 두꺼우신 분들은 아무리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도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 애매한 사람은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 시간 지나면 또 안 해. 참 여기에 가장 많이 예? 여러분 이렇게 소나무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 집에 가면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살생의 업보가 참으로 무섭다. 살생의 업보를 포함해서 내가 짓는 악업도 언젠가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은 소멸하고 끊임없이 선업을 지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불자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